정말 새 생명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믿음의 대명사로 전도의 대명사요 삶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된 가운데 인도 죽다라는 곳에 태어났고 후신나가라 숲길에서 대장장이 그 여제자가 주는 춘따라는 제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화장을 했어요. 이제 흔적 없이 그렇습니다. 성철도 화장을 했다는 살이 나왔네.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사실 이 고통을 한 개를 태워도요 살이 나고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이게 석가도 태어나고 마호메트도 태어나고 안상은 주님도 태어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면은 안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때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보라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저도 이걸 금방 몰랐습니다. 교회만 댕겼지. 어느 날 세상에 여러분 참 개미가요. 이게 막 절벽 쪽으로 절벽 밑에는 바다인데. 근데 아무리 개미야 가지마. 그 조금 더 가면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냥 죽어버려. 그게 못 알아들어요. 고함을 질러도 개미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개미를 살리려면 이 개미 모양으로 명안이 열린 개미가 이 개미 모양으로 가가지고 딱 선두에 서가지고 내가 분명히 보고 왔어. 계속 이대로 가면은 절벽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돌아야 돼. 보면서 진두지휘를 하면은 그 개미들은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이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 인간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도저히 이 마귀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석가모니보다 100배 더 착한 사람도, 이 테레사 수녀보다 100배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우리 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갈 수 없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은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럼 선악과 따먹은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자녀거든요. 신분이 마귀 자녀거든요. 그 호적을 바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돼요. 가지고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 가서 살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난 진짜 설교를 잘 못해요. 내가 깨달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개미한테 고함을 질러도 개미는 못 알아들어요.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안상홍등이나 또 저 증산도 강증산, 그보다 개벽이 일어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하늘나라 비밀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물리에서 십자가 진 적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진다고 해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다 죽었잖아요. 무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누리고 또 하는데 성공인데 실패라고 돼요. 4단계로 준비돼가지고 계속 발사 연구를 하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대우권 밖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성공인데,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6단계, 그 정도까지 온다고. 그런데, 진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옥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개나 고양이나 개미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하나님 나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해줬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오시고, 고린도 15장 3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치료할 때도 세상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6 항아리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자 10명 금방 낫게 했어요. 구약에 문둥병자 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장군밖에 없어요. 하늘아. 그것 때문에 레위기 13장, 14장
그 두 장에 걸쳐서 장대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게 영적 문둥병, 마귀 자녀가 문둥병자거든요. 그 문둥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이 그리스도라는 거요. 메시아라는 거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문둥병자 10명 계시시잖아요. 난 그래서요. 내가 영적 문둥병인데 나 거기서 해방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둥병, 또 귀신 들린 자, 소경, 또 안진뱅이 뿐만이 아니라 나인성 진짜 생혈매고 나가는데 그것도 살리죠. 심지어 중동에는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낸다나 그랬다. 날씨가 더워. 그 얼음, 아이스 막 그런 거 발달을 하랬잖아요. 가지고 더운 죽으면 바로 썩어서 냄새나.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형 되는 천사 보내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 처단하고 그 헤롯 왕 처단 못 얻었어요? 로마 그 황제 처단 못 얻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런데도 그것을 만약 그냥 십자가 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면 안 마시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 되잖아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주어주시고 애급시 주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자기 그 죽음의 십자가 모면 못 얻었어요. 성경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참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하고 결국은 갈보리에서 불가피로 소지로 죽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설교입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축복, 이 은혜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고 있는 사람 다 간 사람입니다. 졸지 마요. 큰일 납니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문둥병에서 건지신 주. 그래서 지지난과 그 강단 말씀이 가장 무서운 게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을 예배당만 나왔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영적 문둥병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불쌍한 사람. 영적 문둥병, 가장 무서운 영적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영적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이제는 썸이 삼중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우리 생명교회에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썸이 삼중직의 대사예요. 대사.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왕같은 왕, 왕같은 선지자,
썸이 삼중직의 대사요. 기억 아니에요? 눈동병이요, 내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산이라고 고생하고, 또 리모델링이라고 고생하고, 또 밖에 저녁에 가면, 그 옆에 중앙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밤에 지나가는데 그렇게 교회가 좋더래요. 하늘이 막, 우리 새생명교회 하고, 우리 전영 권사님이 그때 권사님 되고 왔을 때, 십자가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 문둥병자들을 살리는 빛으로 비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어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진짜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짓는 것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안 믿고 하는 것은 아무짝 말짝 쓸데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짓고 막 헌신하고 헌금도 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게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는 것이 이제 주의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나쁜 것은, 가장 나쁜 죄 중에 죄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또 무서운 죄는 뭐냐? 믿고도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는,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어.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구원받고도 큰 죄가 있는데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도, 그게 뭐냐? 하나님께 방향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문둥병 사역자 그 자격이 지난주 강단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지상명령 방향을 맞춥니다. 방향을 맞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김제, 전복, 민족,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영적 문둥병 사역의 이제 기본 방향을 이제 오늘 강단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역자의 기본 방향. 이제 문둥병자, 세신자, 문둥병자를 개인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1대1 개인 양육을 통해서 메시지를 개인화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다 지나갑니다. 저 사람, 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야. 내 것으로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은 조는 사람도 있고, 없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개인 만나서 개인 양 메시지. 개인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필요해요. 그게 개인 사역자예요. 그래야 빠른 양육 효과가 있어요.
자기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양육 관리를 해야 돼요. 메시지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잘난체 한다고 다 안다고 앞에 나와서 막 똘똘한 채 다 하다가 그 사람 자살했던데. 인물 좋지, 실력 있지, 신앙 좋지, 잘 가르치지, 똘똘하지, 잘 알지. 그런 사람이요. 자기 성질 하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쫙 하고 이 시골서 쫙 하고 서울까지 갔는데 미리 차가 밀려서 조금 늦는다고 해도요. 왜 이렇게 늦느냐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자기 숨기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랩런트가 그게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메시지 잘하고 똘똘한다? 지식입니다. 한번 관계를 가지고 양육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육하려냐? 영적 문둥병자는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사명자에서 사역자로 가는 길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인도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육 관리를 해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말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권사요, 똘똘해요, 말도 잘해요, 성격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자살을 이게요. 진짜 우리 선생님 가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개인 양육할 때 정말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양육해요. 제자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화 작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뭉둥병 상태에서 영적 양육을 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때까지 막 계속 해야 돼요. 스스로 진짜 난 영적으로 아예 진짜 스승이라고 속으로 생각이 들 때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적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사역자로 훈련시키면서 나중에는 제자로 됩니다. 순서가 큽니다. 불신자를 이제 사명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진다면 이 사명자를 사역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명자로 세워지면은 사명자를 사역자로 사명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를 현장에서 재생산하도록 사역자 시스템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원대 사역에 하면서 지금 월요일 날마다 8명의 그 합동직 목사님들을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사역자가 생기면 제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광진 그 탄자니아 선교사를 금요일 날 만나거든요. 너무 친해요. 그 사람은 탄자니아 지금 대통령하고 친해요. 남자 대통령이 죽고 여자 대통령이 부총령 하다가 대통령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초등학교도 맨 처음에는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부호들, 엘리트들, 고위 관료들 그 자녀들만 갈 수 있는 비싸지요.
학자금이 엄청 비싸. 그런 엘리트들만 하는 학교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의를 40몇 군데를 지교의를 세워가지고 교의를 순회하면서 그 사람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 한국에 와도 다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탄자니아. 그 탄자니아 거의 전역을 지금 깃발을 꽂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 모델이에요. 왜 그분을 지금 만나냐? 지금 제자가 요 농촌진흥청장 바로 기획 담당관으로 있잖아요. 이상대. 나를 항상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언제 나냐고 했더니 그동안 국회 감사반이라고 엄청 바쁘다고. 그리고 금요일날 자기가 시간을 내겠다고 해서 금요일날 자기가 식당까지 다 해가지고 데려가다 선교사 데려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 우리 한국과 농촌 농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것이 막 나라가 그 농축산 분야에 그냥 탄력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살고 그 나라 살으면 그 이상재 장로도 더 청장으로 승진하기가 빠르겠지. 또 사역하기가 좋아. 제자 사역.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자 사역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 농촌 진흥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그래서 이렇게 만나. 그래서 내가 전에 진짜 어려울 때 이상재 장로님 도와서 힘을 실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 공무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니까. 반드시 될 거예요. 나는 그걸 미리 지금 보고 응답을 보고 있어. 싹 살릴 수 있어요. 싹 살릴 수 있어요. 탄자니아 나라도 강성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교류가 되면서 한국도 또 세계와의 탄력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탄력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나 안 가도 사역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 우리 새생명 우리 중부 기도팀이 생긴 이후로 계속 나는 응답을. 지금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예, 안치영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산업선교회 할 때 부부 집사 그 집사가 응답받는 그 모델을 나왔잖아요. 유 목사님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안치영 날 행일님하고 너무 좋아. 나도 그분 전에 모셨을 때 내가 그 8분 목사님 중에 거기에 조장 목사님 내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팀사를 시켰어요. 거기서 또 복음받고 나한테 복음받고 최경준 목사님도 복음받고 계속 그 사람이 사명자에서 사역자 그리고 그래서 그 팀이 완전히 사역자가 세워지면 다른 팀으로 또 옮겨가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요 지금 몇 명 안 앉아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중부 기도팀이 기도할 때부터 계속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지금 다 얘기를 못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인도 선교사 유럽 선교사 또 남미 선교사 그 선교 보고 간증 와서 응답받은 거 막 요원의 불길처럼 이 복음 누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가지고 합동층 우리를 이단으로 정지했다. 합동층 그 우슬초 선교 그 선교회에 아주 거기 의사로 목사로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문둥병자가 아니고 진짜 치유받은 이 사명자, 사역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참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복음화로 가게 근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복음적인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계속 도전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 전도는 너무너무, 목사님 전도는 너무 쉬워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내 식구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나 건강식품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나타나요. 목사님 건강은 내가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자로 성장되는 모델이 되어지면서 계속적인 제자와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시스템으로 뿌리 내려지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양육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시대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제자. 사역자예요, 사역자. 여러분, 이번에 임직받는 사람 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중심으로 그 지역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제 부탁이 아니요, 주님의 부탁이요. 나는 이게 마이크로 전달을 할 뿐이요. 나는 힘 없는 사람.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님의 부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부탁, 명령, 주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우리 선생님 가족들, 오늘도 영적 문둥병 사역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편집하게 하시고 기도로 설계하게 하시고 정말 전도로 디자인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